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사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들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네, 또 어김없이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의 계절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지금 토론회를 하고 정견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봉사해 보겠다.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보겠다. 이 나라가 현재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나라도 나서서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 네, 그렇게 포부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들이 어찌 사리사욕을 생각하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내 후손들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까지 다 한 자리씩 하게 해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지도자가 설마 어디 있겠습니까? 다 처음에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이라도 국민들이 뽑아주면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다 그런 뜻을 가지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끝이 시작할 때보다 더 좋게 끝나는 그런 대통령을 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네, 우리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사들 너무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인 사사도 있지만 또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하고 정말 이름 한 줄 남기고 간 사사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을 위해서 일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만드는 그런 사사들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돌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돌라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가 23년 만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사가 된 지. 그런데 그 이후에 사사가 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한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거나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돌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참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벌레, 버러지, 지렁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름으로 봐서 그가 상당히 비천한 집안의 후손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태어난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뭔가 출생에 얽힌 어떤 아픈 흑역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닥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져간 것을 보게 됩니다. 돌라 이후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근데 이 야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어떤 기록이 있냐면 아들이 30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30명이 있으려면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30명의 아들들이 각각 나귀 한 마리와 성읍 하나를 소유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나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용 한 대씩은 다 굴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읍을 하나씩 차지했다. 이렇게 아들들이 다 두루두루 성읍 하나씩을 가질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그 아들들이 정말 다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그렇게 성읍 하나씩을 차지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처음 부름받을 때 그 초심으로 끝까지 잘 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에 충실하지 않고 사욕을 취하고 그렇게 세상의 왕들과 같이 그렇게 조금씩 타락해 가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나라가 온갖 죄악이 만연하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것들이 야금야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초심을 잃게 하고 처음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약속했던 것들을 어기기 시작하게 될 때 그것이 어느새 우리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 삶 전체를 타락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 처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대로,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사회가 됐을 때 이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온갖 고초를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수현 목사님이 또라고 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정말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또 찾아오시고 또 채찍질을 들어서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렇게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자기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는 아버지가 차라리 나를 때려라 하고 자식에게 회초리를 맡기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도 같은 마음으로 징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실 그대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가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설령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복시키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채찍을 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던 그 첫 마음 그대로 우리가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선 전국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끝까지 지금 약속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공약들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기를 또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